제가 그 호주 살다가 한국에 가끔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그 호주에서는 그냥 만나면은 How are you? 이렇게 그런 인사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그만큼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그 보릿고개 정말 힘들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좋은 풍습이에요. 그죠? 서로 잘 챙겨주는 거. 그죠? 여러분도 식사 잘 하셨죠? 네. 졸지 마세요. 그럼 졸면은 제가 또 깨워요. 어떻게 깨우는지 아시죠? 아침에 했죠? 예.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은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찬양곡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소리로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돼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손 드세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되어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손 드세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One more please.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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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곡 좋죠? 이거 열심히 부르세요. 그러면 은혜가 저절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올 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려드렸는데, 제가 그 에페소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마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물건들이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비록 내 능력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예요.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물건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어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인식하고 사실 때는, 나는 저절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딸과 아들이다. 내가 아침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딸과 아들이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광야에 선 모세의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미국 땅이 여러분들의 땅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땅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죠, 그죠? 그럼 저는 호주가 제 땅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내 땅이 한국에 있어요. 즉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땅에 사는 거는 여러분들의 낯설은 광야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호주라는 곳은 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세의 광야의 여정을 쭉 저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의 그 삶, 이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럼 많은 위로가 되실 거야. 내가 여태까지 이 광야에서 살면서 어떠한 체험을 겪고 지내면서 살고 있는가. 그 좋은 것보다 어려운 게 더 많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상처받은 많은 것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생활과 가족과 생활을 하면서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상처는 영원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 상처를 다 끄집어 올려내니까. 특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심어 놓았던 그 한들을 다 끄집어 올려보내세요. 어디로? 저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다 던져. 어디로?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두 왕국이 있다 그랬죠? 어느 왕국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사탄의 왕국으로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것을 다시 내가 갖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모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런 뜻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모세가 그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요, 그 모세 그 태어날 쯤에 파라오의 그 왕족이 히브리인이 다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모세 어머니가 이제 태어났을 때 몇 달 동안 양육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갈대 박스에 실어서 강에 띄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행히 파라오의 딸이 이제 그 상자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 모세를 저기 양자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모세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융으로 또 그걸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운명이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운명의 그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가게 되는 거야. 어떤 그 운명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거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미국 생활 처음 하면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내가 자조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조건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니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 사람이지만은 나는 나도 모르게 그냥 호주에 그냥 수조자만 되겠다고 온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호주에 왔습니다. 호주라는 광야에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언어 문제니, 문화적인 충격 문제니, 뭐 호주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해요. 그런 것들 등등. 여러분들 미국에서 겪고 있는 차별보다는 더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 그런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호련단신 호주로 이민하고서 아주 잘 버텨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선자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나는 살 수 있다.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 자리에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초대해서 웬일인가? 오늘 그 마의 악마의 세력들이 저를 약간 질투하고 있는 거야. 조금 건드려주자. 나는 안 믿어. Get ou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을 때는 나는 살 수 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외쳐댔죠? 아버지, 나는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나는 다시 나를 재탄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모세가 그 궁전을 나와서 이제 밖을 거닐다 보니까는 자기의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들이 파라오의 그 군사위에서 박해를 받는 걸 봤어요. 매 맞는 거를. 그래서 그 박해한 때리고 있는 그 군사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갖고 모래 속에다가 묻었어요. 묻어놨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본 거를 이제 어느 갈등이 있을 때 모세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이 리마인드를 시켜준 거야. 네가 파라오의 군사 한 명을 죽이지 않았느냐. 거기서 이제 모세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살인자다. 여기서 살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를 이렇게 잘 들여보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파라오의 궁전에 편하게 있으면은 분명히 나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갖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러한 걱정과 그리고 내가 이 편하게 살았던 궁전을 떠나서
저 광야를 떠나게 되면은 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자조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야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하느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내가 오늘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보시기에 이 결정이 합당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의 길을 있을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초대를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그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광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떠난 그 시점이 모세가 40살 때 그런 거예요. 40살 때. 그럼 어쩌면 이 모세의 떠남이 저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저도 40살 때 세속을 떠난 거거든요. 네? 40살 때 세속을 떠났어. 그런데 이제 나의 삶은 모세에 견주어 보면은 사실은 뭐 보잘것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기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은 나도 모세의 삶에 같이 공감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한국이라는 편한 땅을 떠나서 호주로 갔잖아요. 편하지 않는 삶. 호주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요. 자연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나의 이 그 정신적인 그런 그 광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서 이 광야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좀 힘들게 살겠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는 여인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중 한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이제 미디안 광야의 사제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집에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한 삶을 또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장에서 살게 되다가 어느 날 저 호렙산 중턱에 떨기나무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모세가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 이리 오너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항상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을, 중요한 인물을 부를 때 2번이나 불러요. 근데 이것도 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서품식 때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서품식의 하객 사람들한테 인사말을 해야 되거든요.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Andrew, where are you? 그렇지만 나는 당신께 응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공복거리와 그리고 이 호주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너무나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심신으로 지쳐가지고 당신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다시 Andrew, where are you?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저는 당신께
Lord, here I am.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답을 인사말을 하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니까 통곡을 5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콩그리게이션이 다 따라서 울었어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도 그때도 한 500명 정도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울면서 뭐라 그럴까, 제가 호주에서 신학 철학 과목을 10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사무쳤던 풀리지 않았던 응어리가 다 폭발이 된 거예요. 한이 폭발이 된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가끔 나를 앤드류, where are you? 그러면은 아버지, 나는 당신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또 Here I am. 나 왜 안 되죠? 내가 잘못 잡았나요? 네? 들려요? 잘 들려요? 그럼 내가 참 한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아주 호기심 있게 다가가니까는 스톱! 그래갖고 너 거기서 그 대신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버리고 나에게 다가오라.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모세한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을. 응?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신발을 벗고 다가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나는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그런 말을 던져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그 사람이 이제 길게 당신의 정체성에서 알려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나다. 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야훼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돼.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말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예수님 모세에게 이제 그 사명을 내려준 것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금까지 저 파라오의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너의 같은 동족인 그 사람들의 통곡을 듣고 있다. 울부짐을 듣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사명을 주노니 이 사명을 받아서 다시 애굽 땅으로 가다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거 못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할 능력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 네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는 가거라. 그리고 너의 능력이 또 다른 쪽에서 일어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뭘 던져줬죠? 지팡이를 딱 던져줘가지고 그것을 뱀으로 변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의 한번 손을 옷에다가 넣어보아라. 그랬더니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앉아선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손을 넣어봐라. 그것도 그 손이 온전하게 변하게 돼가지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준 것이죠. 하느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하느님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믿어요? 네, 그래야 돼요.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게 되면은 무슨 또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가지고, 그런데 저는 당황 안 해요. 당황 안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나는 강의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사실은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파라오에 가서 이제 당신 나의 동적인 히브리 종들을 다 내어다오. 그들과 함께 나는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파라오가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들어. 그 고집불통인 파라오가 듣겠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이 왜 내리게 됐냐면은 10가지 재앙이 무엇하고 관계되었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고 있어요. 그 다신교가 10가지 재앙에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것이니까 10가지의 그 다신을 어떻게 해요? 쳐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둠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어둠에 쌓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딜링을 합니까? 그냥 놔두세요? 아니죠. 그 어둠을 내 마음 안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천사와 함께. 의외의 대답이죠. 천사. 왜냐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오전에 예수님의 기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이 잔을 저기에서 제가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당신의 뜻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로 확 그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천사의 힘이었어요. 루카복음 23장에 보면은 23장인가 하여튼 루카복음의 겟세마네 그 이야기에 보면은 나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용기를 부어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는 하느님께서 이 잔을 성부께서 마시라 그러면은 나는 마시겠다. 그래서 이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항상 나에게 어둠이 쌓여 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은 천사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도 항상 성모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천사께도 내가 의탁을 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그 어둠이 깔려 있을 때, 내 마음에 깔려 있을 때는 천사에 의해서 그 어두움을 걷어내도록 구마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마기도 천사가 누구죠? 미카엘 대천사죠. 그러니까 미카엘 대천사에게 의존을 하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파라오가 이제 그 재앙에 굴복을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낸 거죠. 모세와 함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주 모르긴 몰라도 신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를 이제 어디까지 갔죠? 홍해 바다 근처까지 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난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전혀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뒤에서는 또 파라오와 군대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잡으러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낮에는 불기둥을 내려주면서 길을 열어주고 또 폭풍을 일으켜서 파라오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경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못 느껴요. 왜? 너무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는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었다. 저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파라오의 군대, 파라오에 의해서 박해받을 지언정 우리는 사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상황을 왜 우리 상황에서 끌어냈는가? 모세에게 불평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키워주고 또 보호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려요. 왜? 우리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퇴양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진퇴양양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갑니까? 지혜를 발휘해야 되죠. 누가 준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항상 나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삶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나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버려야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원망, 절망, 공포, 두려움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네. 하느님에 의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 되고 나서도 어떠한 큰 도전들이 다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막 걸어가고 있다가 이제 목이 마르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호수를 발견을 했는데 그 호수물을 먹어보니까는 쓴맛이 난가? 그럼 마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는 그 쓴물 나는 호수를 단맛으로 만들어서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도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쓴물을 맞고 있을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물이라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나는 왜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가? 딱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만족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100% 만족하세요? 아니잖아요. 왜? 나 나름대로의 어떤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자연스럽게 불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내가 갖고 있을 때 나는 만족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는 그런 인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모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로는
또 목이 말라. 또 목이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불평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저 반석에 있는 돌을 쳐봐라. 반석을 쳐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어디 있죠? 우리의 반석은 어디 있어요? 내 가슴에 그러니까 내 가슴에 물이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부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를 부셔야 돼.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나의 굳어진 마음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지 않는 이상 나는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신을 치유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 율리아나 자매님이 간증했듯이 내가 내 자신을 치유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안에 굳어진 그 반석을 내가 어떻게 해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쳐있을 때 거기서 생명의 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좀 더 건강한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만나의 사건도 있고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들을 모세가 많이 듣고 광야를 걸어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앞에 아말렉 그 군사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가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말렉 군사들하고 싸우게 됐거든요. 전쟁이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지팡이를 들면은 아말렉 군사들을 이기고 있고 또 그 지팡이를 내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양팔을 누가 받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하고 홀이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뜻은 뭐냐면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을 나 혼자서 살 수는 없는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협력하고 살죠?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에 다른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잘 서포트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분들의 서포트가 없으면은 나는 혼자 자립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약간 더디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거야.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혼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밀이 돼. 비밀이 방법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잘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은 3, 4, 5, 6, 7, 5개월 동안 제가 어디를 다닌 줄 아세요? 부산, 마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의정부, 수원, 서울, 청주 이러고 다녔어요. 5달 동안. 그 여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그 여정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미 15년 전서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15년서부터 뭘 했냐면은 15년 전에 내가 우울증을 심하게 알았거든요. 심하게 알았는데 그 사이콜로지스트가 저한테 권유한 것이 있어요. 안드레아 신부, 지금으로부터 운동을 시작하라는 거야. 그래서 짐에 가서 PT하고 같이 1년 동안 운동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특히 근력 운동 위주로. 근력 운동 위주로. 그러니까 15년 동안 근력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저 안 지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1월 1일 날 삼성산에서 750명을 혼자서 안수를 해줬어요. 그것도 도유 안수를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떤 신부도 나는 못할 거라고 나는 단정적. 그건 저는 해요. 왜? 그만큼 내가 그 전에 저축을 해놓은 것이 있잖아. 내 근력을. 그러면 이거를 그쪽으로 누가 인도해 주셨냐면은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야. 여러분도 혹시 아까 우울증 있다는 분 손 들었는데 우울증 있다고 약 그냥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운동을 시작을 하세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 몸 안에 신선한 호르몬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 호르몬에 의해서 내 우울증이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2년 동안 우울증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도 조금 우울증 증세가 오면은 바로 짐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골프를 쳐요. 그래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노하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가운데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 드시지 마세요. 약은 아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안 좋고 나중에도 여러분들 나이 드실 때 더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다가 이렇게 됐나? 가끔 보면은 내가 말씀을 드리다가 그래서 아말렉 쪽과 전투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의 그 광야의 여자의 막바지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왜 우세요? 재밌죠? 네? 제가 좋아서 웃어요? 이상하네. 내가 그러면 코미디언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너무 솔직해. 그죠? 네, 너무 솔직해. 그러니까 그런 인간성이 어떤 때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죠? 내가 이제 그냥 막 한국 사람들 가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막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아주 막 좀 더 고상하게, 좀 더 지식적 있는 사람처럼. 저는 그건 절대 싫어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또 자매님 때문에 옆길로 새게 되는데. 신하의 산 십계명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자매님한테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 그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계명을 40일 동안 받을 때 그 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는가? 그래갖고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의해서 당신들의 삶이 편하게 될 줄 알고 믿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있죠? 여러분들의 우상이 뭔 것 같아요? 자매님이 지금 끼고 있는 팔찌도 될 수 있는 거. 그거 금팔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갖고 있는 보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그런 넓은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매님들은 남들보다 좀 더 고운 옷을 입고 비싼 옷을, 명품을 입고 싶은 그런 욕구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등등 모두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큰 진노를 모세에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던져주면서 우리도 가끔 우리의 목이 뻣뻣할 때가 있어. 그죠? 우리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내 목을 숙여서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당신만이 저를 살려주실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 잠깐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의 사랑을 경배하는 자 하느님의 선하신 을 바라보는 자 너를 손드시고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느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느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느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느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는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손 드시고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나는 인자한 길로서 너를 따르는 길이 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를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를 믿음이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모세에게 들려드렸냐면은 모세야 이제 내가 너희들 민족에게 한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내가 있을 장막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시나이 산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세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마치겠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직전에 거기서 120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120까지 살지. 여러분들 120까지 살 수 있어요. 몰라요. 누구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세는 우리가 보기에 어떤 소명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 해방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과 제사를 세우고, 그리고 일신교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전파자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장막을 세운 분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구원자지만은 그것을 계승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에 대한 구원자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거의 200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온 그런 계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자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구원을 계승을 받아가지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안을 지금 해드리고 싶으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앞으로 내가 아까 120까지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나의 삶을, 나의 마지막 종착점을 한 번쯤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죽음을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인식하고 있으면은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영성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좋은 예로 예수의 영성은 죽음에 대한 묵상이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묵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났어. 떠났는데 관 속에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그렇죠? 미국 사람 요새 그래요? 관 속에 이렇게 시신을 넣어두면은 그 뚜껑을 덮어요, 안 덮어요? 안 덮어도 이렇게 가족들한테 보이도록 하죠. 호주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그 시신을 보러 오잖아요. 그건 영어로 view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그 관 속에 있다고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보러 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좀 찔리죠? 찔림을 안 계세요? 없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보러 온 사람이, 방문하러 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았구나. 그러면 아예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지?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딱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순간에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 나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앞으로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 딱 서 있을 때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졌냐? 나는, 하느님께서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삶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는 나는 정말 이 땅에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한을 풀어내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 한은 이 땅에서 남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한은,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한 없어. 한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있네. 두 분 있고, 여기 또 세 분 있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요 네 분 있고. 그래도 대부분 다 한을. 네? 한이 뭐냐 그러면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설명하자면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받고 있는 상처를 저 무의식 세계로 밀어넣어. 왜냐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누구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또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막 이런 식으로 욕을, 비판을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체험들을 전부 무의식적으로 넣어버려요. 그것이 풀리지 않은 앙금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때 이게 드러나냐면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폭발하잖아. 폭발하면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있는 거야. 그렇죠? 화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화병을 여러분들이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의식적으로 그 무의식에 깔려져 있는 풀리진 앙금들을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 그것을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무의식에 의식하라 그러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내 의식으로 내가 풀리지 않았던 그 무의식에 깔려져 있던 감정들을, 상처들을 다 들어 올려야 되는, 그것을 올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사이콜로지스트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울증에 안 걸려. 그거 제 체험담이에요. 그래서 내 의식적으로 이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끄집어 올려내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예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막 애지중지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잘 살게 하는 거야. 왜? 그것도 결핍. 그 결핍도 사실은 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 살았지? 그러면서 그런 결핍 때문에 그것도 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화요일 날 제가 맨해튼 성당에서 성찰과 식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이 얘기가 나와요. 한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은 오세요. 저기 화요일 날 밤 7시에. 밤 7시에. 네? 뭐야? 운전해야 돼요?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거 강의 오늘 밤새야 돼요. 강의 전에.
네? 수요일 날? 필라델피아에 오시라고? 아, 필라델피아에서 오셨구나. 내년에 초대하세요. 내년에. 예. 제가 이제 그 농담으로 이제 그 예수에는 은퇴라는 것이 없거든요. 은퇴라는 거 없어. 우리 이제 어느 날 우리 저기 그 공동체 식구들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 은퇴한 사람이라고 retired priest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노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앤드류 우리는 은퇴가 없어. 네가 관속에 들어갈 때가 은퇴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실무는 다 끝났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특강하러 돌아다니거든요. 성령 기도에 돌아다니면서 그게 뭐냐면은 프리랜서 프리스트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프리랜서에 저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도 뭐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책도 쓰고 또 강의하러 돌아다니고 얼마나 편해, 그죠? 내가 가고 싶은데 또 이렇게 다 가고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 아까 필라델피아 때문에 그랬잖아요. 자매님. 그래서 이제 이걸로 내가 강의를 마치겠는데 그래서 할 얘기는 더 많지만은 시간상 자꾸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앞으로도 맨하튼 성당, 베이사이드 성당 그리고 103위 성인 성당에서 강의가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오세요. 더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오늘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광야가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광야라는 거는 그 의미로 따지면은 거칠잖아요. 우선은 거칠고 또 외롭고 그리고 어떤 도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편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편한 곳이 아닌 곳을 내가 잘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초대해야 되냐면은 하느님을 하느님을 초대 못하시면은 모세라도 초대를 하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잘 그 여정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